세키로에서 가마를 타고 기원의 궁으로 향하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일본 신사에서 신성한 영역을 구분짓기 위해 치는 줄인 시메나와의 형상을 하고 있는 이 거인은 주인공이 탄 가마를 들어 구름 위의 세계로 올려줍니다. 수생촌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가마를 타는 행위를 신에게 시집간다고 표현하죠. 옛날 가마는 보통 신부가 시집을 갈 때 타는 경사스러운 물건이었으니 무릉도원처럼 아름답게 표현되는 기원의 궁에 들어가기에 안성맞춤인 연출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신에게 시집을 가는 것이 축복받은 것일까요? 사실 이곳은 세키로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구간입니다. 이곳에 사는 속칭 귀족들은 영원한 젊음과 불사를 누리는 자들이지만 몸이 썩어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에서 들어온 인간의 생기를 빨아먹고 있거든요. 즉 시집간다는 말은 신에게 바쳐지는 인간 재물이었던 셈입니다. 귀족들은 몸이 무너지고 물고기처럼 외형이 변해가는데도 죽기 싫다, 영원히 살고 싶다는 집착을 놓지 못합니다. 왜 이런 적들이 등장하는 걸까요? 오늘은 세키로 섀도우 다이 트와이스를 통해 집착과 집착이 낳는 비극, 그리고 그 연쇄를 끊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착이 낳은 괴물들. 세키로의 줄거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멸망해가는 나라를 구하려는 장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용당하는, 죽음에서 되살아나게 해주는 액룡의 피를 가진 황자, 그 황자를 구하기 위해 칼을 든 닌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게임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을 거부하고 영원함에 매달리는 집착을 조명하고 있죠. 이 집착의 선두 주자들이 있는데요. 바로 선봉사의 승려들입니다. 본래 불교의 승려라면 마땅히 세상의 진리를 구하고 번뇌를 끊어내어 고통에서 해탈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변절한 파괴승들은 되려 불교의 가장 큰 금기를 어겼죠. 죽음이라는 자연의 섭리가 두려워 영원히 살겠다는 욕망에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이 절은 더 이상 수행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생체 실험실이었죠. 대체 왜일까요? 액룡의 피, 용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된 건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이었고요. 결과적으로 이들은 반쯤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불완전한 몸이 됩니다. 불사의 기생충이 몸 안에 득실거리는 시체 괴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파괴승의 몸 안에서 튀어나오는 진해가 바로 이 기생충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집착은 기원의 궁으로 가면 더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액룡이 잠들어 있는 신역 바로 앞에서 우리는 하얗게 마른 흰 나무의 노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보스전의 1페이지 치고는 굉장히 쉽고 약해서 대체 뭐지? 싶겠지만 이 노인들의 정체를 알기 위해선 등용문 설화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잉어가 거센 폭포를 거슬러 오르면 날아오르는 용이 된다는 이 설화는 기원의 궁에 살던 귀족들이 신의 영역에 도달하고자 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귀족들은 불사를 누리겠다는 거대한 집착을 품었고 기원의 물을 마시며 스스로의 몸을 변형시켰습니다. 물론 그들의 바램대로 오래 살기는 했죠. 하지만 이 물은 피부를 녹여 그들이 점점 오징어나 물고기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잉어의 비늘을 먹고 거대한 잉어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 용이 되기 위한 준비를 마친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그저 용의 물을 마신 가짜에 불과했을 뿐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었습니다. 1페이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나무 노인들은 용이 되기 위해 기원의 물을 계속해서 마셔댔지만 결국 되지 못한 채 기괴한 유사용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등용문 낙방생이랄까요? 이처럼 세키로에 등장하는 적들은 공통적으로 영생에 대한 집착과 그로 인해 뒤틀린 외형을 가진 것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와 대척점에 서 있는 존재도 있죠. 굴레 끊기. 이처럼 게임 속 인물들은 죽기 싫다며 몸속에 진해를 키우고 잉어로 몸을 바꾸는 징그러운 집착을 보여주지만 홀로 이 순리를 담담하게 받아들인 진짜 어른이 존재합니다. 바로 아시나국의 전설적인 검성, 아시나 이신입니다. 이신은 인간으로서 나이를 먹고 병들고 죽어가는 과정을 아주 당연한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입니다. 그의 부하들과 손자인 게니치로는 나라를 되찾아오기 위해 변약수라는 또 다른 불사의 힘에 손을 대는데요. 하지만 이씨는 늙어 죽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이를 마시는 것을 거부했죠. 인간으로서 존엄과 순리를 지키며 죽는 것이 추하게 연명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작중에서 수명이 다해 죽게 되지만 게니치로가 스스로를 제물로 바쳐 전성기의 이신을 강제로 부활시키는 황당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시나국의 왕이 되려 하거나 영생을 누리겠다는 탐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손자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려고 주인공과 진검승부를 벌였을 뿐이죠. 주인공에게 졌을 때도 허망해하거나 분노하는 대신 훌륭하다, 쳐라 라며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최후야말로 세키로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재행무상의 진리를 몸소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세키로는 불교의 교리를 따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불교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윤회와 업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윤회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어서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나거나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등 개인적인 영혼에 국한된 굴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윤회의 본질은 더 거대합니다. 모든 생명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의 연쇄에 묶여 있다는 것이 윤회의 의미죠. 심지어 태어나는 행위 그 자체까지도요. 이 관점으로 게임을 바라보면 흥미로워지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바로 기원의 궁 가장 깊은 곳, 앵룡을 만나기 직전 바위에 홀로 기대 있는 이름 모를 무녀입니다. 게임 내에서 정확한 스토리나 대사를 들려주지는 않지만 단서를 조합해보면 옛날 이 세상에 퍼진 불사의 저주를 끝내기 위해, 즉 앵룡을 원래 고향인 서쪽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스스로 요람의 역할을 자처했던 성녀로 추정됩니다. 인간들의 탐욕과 집착의 연쇄를 끊기 위해 신을 품고 떠나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주인공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무녀는 죽은 것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고 앵룡도 여전히 아시나국에 존재하며 불사의 저주 역시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무녀의 시도는 실패로 끝난 것이죠. 왜 실패했을까요? 세키로가 보여주고자 하는 윤회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게임에서 끝없이 돌고 도는 것은 개인적인 영혼이 아닙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원함에 매달리는 인간의 집착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업이 되어 세계 속에 남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나라의 왕이 탐욕으로 인해 이웃 나라를 침략하는 전쟁을 일으켰다고 가정해봅시다. 시간이 흘러 그 왕은 결국 늙어서 죽게 되겠죠. 하지만 그 왕이 촉발한 전쟁의 결과는 단순히 전쟁의 승리와 패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통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원한, 국가 간의 긴장과 적대, 파괴된 대지가 낳는 가난, 그리고 복수심이 유산처럼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이 업보들은 왕이 죽고 난 뒤에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세계를 지배합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가난이 다시 가난을 낳는 거대한 연쇄의 굴레에 빠져 온 세계의 국민을 고통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왕 개인은 사라졌을지언정 그 왕의 탐욕이 만들어낸 업은 계속 살아남아 끊임없이 복제되고 윤회하는 것입니다. 세키로의 세계가 정확히 이 모습을 하고 있죠. 앵룡이라는 자연이 존재하고 인간들이 거기서 영생이라는 힘에 집착하며 업을 쌓기 시작하자 불사에 대한 집착이라는 고통의 원인이 인간을 잉어로, 진해로 모습을 바꾸며 아시나국을 거대한 굴레로 묶어버린 것입니다. 무녀는 용을 고향으로 보냄으로써 이 굴레를 끊으려 했지만 무엇인가 모자랐을 것이고 그로 인해 안타깝게 실패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란 바로 이 끈질긴 번뇌와 업을 내 손으로 완전히 끊어내서 다시는 고통 속에서 윤회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인공이 불사배기 칼을 들고 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리는 과정은 하나의 거대한 불교적 수행 과정인 것이죠. 두 번째 화살을 피하는 방법. 결국 불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내 안에 집착을 내려놓아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은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럼 이제부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는 건가? 당연히 아닙니다. 불교가 말하는 무소유와 집착의 내려놓음은 삶을 포기하는 허무주의와는 완전히 결을 달리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그토록 목을 메고 있는지, 그리고 집착이 내 삶에 얼마나 끔찍한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차리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마음 공부나 명상에 대해서 냉소적인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화난 걸 알아차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 내가 오늘 상사한테 호되게 깨진 팩트는 그대로고 통장 잔고가 부족한 것도 그대로인데 이런 고통을 내가 알아차린다고 해서 사라지나? 정확한 지적입니다. 불교는 마술이 아닙니다. 내 앞에 닥친 고통을 연기처럼 사라지게 할 수는 없죠. 대신 불교는 고통을 바라보고 대하는 우리의 마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를 권장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 비유를 듭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향해 악의적인 비난을 했다고 쳐봅시다. 혹은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큰 병에 걸렸을 수도 있죠. 인간이라면 살아가면서 누구나 마주할 수밖에 없고 절대 피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 우리에게 쏘는 첫 번째 화살입니다. 이 화살에 맞았을 때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씬조차 아시나국이 망해가는 첫 번째 화살을 막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상황은 이미 끝났고 비난을 들은 시간은 고작 10초에 불과한데 우리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서까지 그 기억을 끊임없이 재생합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몇 시간,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그 고통을 머릿속에서 리플레이하며 스스로 괴로움을 눈덩이처럼 증폭시킵니다. 이미 지나간 고통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스스로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첫 번째 화살이 준 아픔보다 내가 손으로 쏜 두 번째 화살의 고통이 훨씬 아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쏘기를 멈춘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억울함과 분노가 두 번째 화살을 장전할 때 가만히 숨을 고르고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아, 나 지금 화가 난 거구나. 내가 지금 과거의 일에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내 감정을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순간 나를 집어삼키는 분노를 몇 발자국 떨어져서 보는 순간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하나의 화 덩어리였다면 알아차림을 통해 나와 내 감정을 깨끗하게 분리하는 것이죠. 아시나 게니치로는 나라가 멸망의 길을 걷고 할아버지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첫 번째 화살을 맞았습니다. 이는 흐르는 시간과 순리가 가져다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죠. 하지만 게니치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한 끝에 결국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최악의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면 아시나이 씨는 달랐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현실은 슬프지만 거기에 눈이 멀어 스스로 괴물이 되거나 몸속에 지네를 키우는 짓은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내 안의 집착을 똑바로 알아차려야 하는 이유는 현실을 지워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 위에 집착을 더 씌워 괴로움을 증폭시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키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오늘은 세키로의 스토리와 함께 마음에 대해 조금 길게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사실 마음 챙김이나 알아차림 같은 말들은 얼핏 들으면 참 뜬구름 잡는 소리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은 예전에 절 끄집어내준 고마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스스로를 겨냥하고 있다는 걸 가만히 알아차리는 것, 내 감정에서 몇 발자국 떨어져 이름표를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닌 진짜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죽기 싫어 지네를 키우며 괴물이 된 선봉사 승려들이 아닌 자신의 끝을 담담하게 받아들인 이씬처럼 말이죠. 저는 제가 과거가 아닌 현재에 살고 있다는 걸 인지하기 위해 핸드폰을 내려두고 산책하며 새들을 구경하고는 했습니다. 노을 지는 나무 사이로 총총 뛰어다니는 새들을 보고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나 평화롭고 아름다운데 난 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었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화살을 장전하고 계신가요? 오늘 밤에는 스스로를 조준하고 있던 화를 내려놓고 편안한 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설명으로 찾아뵙겠습니다.